아멘.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더는 앞서 이렇게 결단한 바 있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죽음도 불사르는 것,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에스더가 말한 이유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집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바사에 사로잡혔던 모든 유다인들은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섭리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한 지 3일째 에스더는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이제 왕후가 그 왕 앞으로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를 찾아간다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사의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에스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것이 바사의 규례였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이미 왕과 함께하지 못한 지 30일이나 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사랑이 조금 식은 것이 아닐까, 왕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닐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불사르는 결단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간 왕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한 달이나 함께하지 않은 그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그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규례를 어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은혜의 순간이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의 은총을 받는 이 모습은 그저 왕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보인 에스더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의 에스더는 자신이 결단한 믿음을 왕 앞에 선포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함께 오소서. 그의 왕은 하만과 함께 왔고 또다시 그 왕은 에스더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말, 그야말로 은총을 입은 자임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 잠시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일도 잔치를 제가 베풀 테니 내일 오시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잠시 주춤하고 소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왕의 2번이나 이 사랑 고백을 들었음에도 왕이 2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니 당신의 소청을 말씀하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녀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모든 민족과 함께 그녀도 스스로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그녀는 반응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더욱 이 왕의 사랑이 절정일 때, 그리고 하만의 죄악이 절정일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기다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스스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은총을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속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큰 시험과 환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결단한 에스더,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눈에 우리의 생각에서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해서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상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할 것이죠.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 모든 민족과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었죠. 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